열왕기상 19장 15절로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 말씀.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호렙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또 엘리야와 오랫동안 거듭하여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되게 규모가 크고 되게 확장적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단지 선지자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관계된 주변국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판을 이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곧 이제 지도자들의 전면적인 그 변화, 바뀌는 것이죠. 전환, 체인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을 아합에게서 예후로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도 엘리야로부터 이제 엘리사에게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가 거듭하여 하나님께 얘기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먼저는 그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의 힘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만 홀로 남았고 나 힘들고 나 열심을 다했는데 이제 내 생명도 위태롭다 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 대신에 다른 선지자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그 죄악에 대해서, 피 흘린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 예후가 결국은 아합 왕과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키고 아합 숭배자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되는데, 새로운 왕권을 가진 왕이 되는데, 이 일들에 대한 바알 숭배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이 이야기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나라의 왕을 바꾸겠다, 하사엘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보면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이 다메섹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민족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정말 아합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또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게 한 그런 심각한 죄악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면적인 심판을 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백성들이 몰라서,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한 것을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심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들은 전면적인 심판이 예고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그 죄가 그 시대에 아주 관영하여서 이 죄를 정리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쉽게 주지 않은 것은 아직 그 땅에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관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또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국의 왕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임으로 주관할 수 있는 주권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종들이 7천 명이나 남기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혼자 남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세세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응답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모양새로 그렇게 응답이 내려온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굉장히 만족함을 얻었는지 바로 그 자리에 더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떠나서 즉시로 행동하여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래 이제 그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지면은 잘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마음 자체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즉시로 일어나서 그가 행할 일을 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자기 자신 이어서 선지자를 할 엘리사 선지자를 제일 먼저 찾아요. 하나님은 세계를 하라고 그럴 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를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걸 가장 역순으로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많이 힘들어서 이 후계자를 빨리 찾아가지고 넘겨주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를 찾아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내 제자로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무슨 명예가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또는 성공을 하는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또 그것이 당대의 그 왕과 대척하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길인데, 그리고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는 얘기는 엘리사가 또 그 형편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 땅도 많고 농사질 땅도 많고 부자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가난했던가 봐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 있어서 선지자가 엘리야가 부를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부르라고 하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또는 강권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것보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도 어떤 일을 누구랑 같이 하고자 원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즐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소를 버리고 내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할 때, 우리 성경에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래서 엘리야가 저렇게 무심한 듯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번역은 조금 그 적당치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 갔다 와라 이런 얘기고, 네가 가서 그렇게 부모님과 인사하고 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문맥에 성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러놓고서는 뭐 상관하지 마,
뭐 심지어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의미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 그렇게 하고 와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훨씬 성경 원래 원문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가 수종들면서 그의 제자된 선지자로서의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을 봄으로써 이제 좀 마음에 많은 위안을 얻었겠고 힘이 되었겠죠.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 또 나이가 들었을 때,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이 곁에서 돕고 함께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많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수종 들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힘들고 어렵고 또 어렵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다 보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선을 행해야 되는 일들이 빛을 밝히는 일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둠과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아픈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치고 또 우리 사회의 한국 사회의 썩은 부분들을 좀 도려내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옳지 못한 부분들을 내가 좀 개혁하겠다 바꾸겠다 할 때는 그거 그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렵겠어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떤 하나의 사소한 일들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일일 때, 사회 시스템일 때,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국가의 권력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는 일이고 피 흘림이 없이 고난이 없이 그런 일들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각오는 정말 단단히 해야만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내 힘과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은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법정에 간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이 그 법정에서 공의로 판단받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선지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고발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응답하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폭넓게 또 멀리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내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내가 죽으면 내가 빠지면 다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또 할 수 있는 사람을 하시겠다. 실제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겠는가 오래 생각했지만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갑절이나 영감을 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 엘리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후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그가 하실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이제 낭망하지 않을 이유죠. 내가 하는 일들이 헛되구나. 그냥 내 당대에서 끝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지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 한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담대함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참 크리스찬들이 많고 제가 선교하면서 깨달은 일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각 사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이 크리스찬들 선한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선교하다 보면 참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게 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액면 그대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물밑에서 훨씬 더 많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큰 역사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선지자적인 하나님 사역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가 관영한 시대에는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지 않고 이 땅에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선을 또 공의로운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 정의로운 일들과 자비로운 일들 또 그런 일들에 힘써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하며 때로는 악한 자들의 하나님 둘러싸여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며 건지시고 지키시고 함께할 자들을 붙여주시며 이어갈 자들을 세우시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모든 판을 새로 흔들어 짤 수 있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크신 주께서 하나님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가 그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